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1년 동안 성도들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2025년 한 해는 특별히 30주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복음 행동으로 전도한 일을 위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결과 등록도 많이 하고 또 교회 교육기관의 자녀들도 역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출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재정적으로도 올 한 해가 우리 교회 역사 29년 가운데 교회 재정 헌금도 가장 많이 나온 그런 해여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연구표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 주보 상단에 교회 설립 1996년 7월 20일 되어 있고 연구표 복음의 강한 교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설립 20주년이었던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은 신자, 가족, 시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교회, 가정, 사회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단단한 교회로 30주년을 맞자 이런 표현을 가졌고 내년에는 우리가 금방 했던 것처럼 단단한 가정, 단단한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29년 전에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둘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8, 99 IMF 시절 지날 때는 예배당이 없어서 공원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원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피아노 학원을 또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정처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 가슴이 벅차고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복을 많이 주셨지만 특별히 2026년 3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넘치는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내년 한 해는 참 좀 잊혀지지 않는다. 30주년 맞았던 그해 내 나이가 얼마였는데 참 그 해는 좀 내 인생에 특별했었다. 그렇게 회고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자꾸 뭘 하기보다는 진짜 성도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바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단추가 30주년 기념 부흥성회입니다. 여러분들, 부흥회 요즘 뭐 합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회 잘 안 했습니다. 부흥회 손에 꽂습니다. 뭐 근자에는 거의 한 10년, 15년 아마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부흥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파에 올라오셔서 같이 은혜 받을 준비됐으면 좋겠고요. 뭐 요즘도 뭐 부흥회 하는 교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모두가 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좀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 때 정말 은혜 받는 우리 부초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는 여러 개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거 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고 주후
62년경 정도의 이 서신들이 쓰여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자,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을 로마 수비대가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이사라에 로마군 전용 항구에 거기에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다에서 풍랑도 만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재판 일정을 기다리는 중에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이런 성경을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7교회에 쓴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도 에베소죠, 그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4절부터 6절은 이제 그런 교리를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활과 적용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4장, 5장, 6장을 보면 4장은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5장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 4장에서 6장까지의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또 부모들에게도 권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또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는 신앙의 결성점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성점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 목사, 권사가 되는 게 신앙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종착점, 또 신앙의 결정체는 가정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공부하지만 또 특정한 일에는 전 과목의 성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특정 과목의 성적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중요하죠. 사회의 일도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 가정에서의 성적표가 좋지 못하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나 사회에서 열심히 했던 것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는 너희들 교회에서 충성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아,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성적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보는 건 뭐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제 종종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바울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예루살렘이 마지막이라고 써 있는데 로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이제 죽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이 옥중 서신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편지 전면에 흐르는 바울의 영적인 정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텐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없이 느슨해져서 그냥 뭐 살았는 것도 아니고 죽었던 것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채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이면 안 되죠. 좀 더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마지막이라는 것 거의 생각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 이게 이제 바울이 그런 정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뀌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때요?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환율이 갑자기 1,600원 돼 보세요. 자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아파트가 부동산에 내놓으면 얼마 정도 했는데, 여러분, 환율이 그렇게 가는 순간요, 그게 IMF입니다. 그렇죠? IMF 때 환율이 1,600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잔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민감하면요,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 여러분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갔다가 홍콩을 경유해서 오는 중에 이제 경유하는 가운데 공항에서 이제 엄청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뉴스가 CNN에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뉴스가 CNN에 나오는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럴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밖에 외국에 나갔다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몰랐는 거예요. 홍콩 공항에 내렸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CNN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게 CNN으로 생방송이 나온 걸 제가 홍콩 공항에서 봤거든요. 야, 세상에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느슨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는 왜 세월을 아끼라,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의 정서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주 62년은요 모든 교인들이 잡히면 죽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에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이면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주후 62년경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깨어있어야 한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제 우리 번역인데, 이 말은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은 세월을 아끼라 이래 되어 있지만, 이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시간을 사라는 뜻입니다. 뭐를 사라고요? 시간을 아끼세요가 정도의 텐션이 아니에요.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돈 주고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갑자기 뭐 지금도 우리나라 이렇게 뭐 요즘 달러 환전이 안 된다 하잖아요. 달러가 없대잖아요. 환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환전해 보면 알지만 환전 안 됩니다. 개인에게 환전 안 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어떤 막 걸프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석유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해요? 찬양대는 차를 아무도 안 몰고 다니시나 봅니다. 차 기름 넣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차 기름부터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 기름 주유소에서 기름 제한하니까요.
제가 네팔에 그때 그 지진이 났을 때 인도에서 네팔로 오는 석유 전기가 다 끊겼거든요. 제가 이제 네팔 지진 직후에 봉사활동하기 위해 갔는데 이제 막 그 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자전거에 기름 넣으려고 줄을 수백 킬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전기와 석유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제한된 석유를 조금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엑사고라조는 시간이 뭐 남는 게 시간인데 뭐 시간 많아요 이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해요? 긴급한 상황에서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는 거죠. 시간을 돈 주고 구입한다는 뜻을 가지고 이 엑사고라조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예전에는 시간을 뭐 대충 생각해, 시간 많아요 이래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야, 지금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사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구입하라, 기회를 구입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번역을 하게 되면요, 이 엑사고라조는 시간을 지배하라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A팀과 B팀이 경기를 할 때 어느 팀이 공을 더 많이 점유했느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많이 가졌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A팀이 공을 뭐 65%를 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기를 지배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경기를 계속 공 안 뺏기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경기를 지배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엑사고라조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흘러가도록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가 딱 잡고 쓰는 정도로, 우리가 돈을 지갑에 딱 넣어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의미는 다니엘 2장에도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다니엘 2장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지연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시간을 지연하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중동이나 이런 팀들하고 축구 경기를 해보면 우리가 3대 0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쪽 팀들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빨리 또 한 골 넣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쪽 팀들은 주로 어떤 축구로 전환합니까? 유명하죠. 침대 축구라고 있습니다. 계속 막 덜 넣고 시간을 뭐 하는 거죠? 지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사고라조라는 의미는요, 시간을 지연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이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막 그냥 물 쓰듯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든지 말든지 뭐 해가 오든지 바뀌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너무너무 무책임하게 지금은 시간을 돈 주고 샀으라도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인데 시간을 막 그냥 지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지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시간 지연하면 안 됩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엑사고라조의 의미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애들 보고 또 막 목사님이 긴장하라 했다. 너 내년부터 너 이제 고등학생에 너 긴장감 가져야 돼. 그 아이들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들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2장의 이 의미는 뭐냐면 분초를 다투어서 시간을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돈 주고 사고 시간을 지배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의 40대라고 합시다. 40이 딱 10년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40인데, 그럼 10년 동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40대가 너무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엑사고라조. 시간을 사야 되는 겁니다. 내 이 40년은 허툴러 보내면 안 되겠다.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내 인생의 40대. 나는 진짜 후회할 것이 없는 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게 엑사고라조입니다. 근데 정작에 이제 우리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냐? 우리 실제 모습은, 인생의 시간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요,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술에 취하고 방탕하여, 이 엑사고라조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지배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돈 주고 샀으라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인가? 이제 그 방안을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 역전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계기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 뭡니까? 큰 깨우침이 있습니다. 야, 목사님,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근면해야 된다, 또 부지런해, 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향한 뜻을 모르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부지런한 것 가지고는 인생의 변화가 인생을 향한 뜻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단순히 부지런하다, 그건 아닌 것이죠. 왜 시간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해지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가 없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청기 누수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도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술 취하고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쾌락에 중독되어서 비틀거리며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충만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성령 충만하냐? 한국교회는 19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조금 삐뚤어진 성령 운동이 있었어요. 막 방언받고 병 낫고 막 그런 거 귀신 쫓아내고 막 그거 진짜 유행했습니다. 그러면 막 신기하다, 기도원 원장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에 관해서 비인격적인 요소들, 마치 차력사들이 어떤 쇼를 하듯이 성령을 신기하고 놀랍고 깜짝 놀라는 거, 그런 이벤트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도 넘어서 한국에 많은 반성이 있었죠.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가?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사도는 19절과 20절에 성령 충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에 찬송이 5개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뭡니까? 감사가 넘쳐나는데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이 두 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귀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것, 마귀가 절대 흉내 못 내는 것, 찬송과 감사합니다. 그거는 흉내 내지를 못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믿음 좋고, 근데 여러분, 찬송이나 감사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종은 자신의 이성과 신념의 뼈를 꺾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굽히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높은 영역이 복종과 순종인데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교회 장로님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신앙적, 목회적 권면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또 아내도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피차 존중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360도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의 최상위 카테고리가 360도 리더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리더십은 90도 리더십입니다. 수직 리더십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360도 리더십입니다. 부모도 자식 얘기를 듣고, 야, 네 말에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참, 네 말에 뭔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말 아빠한테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이면 한 해가 끝나고 목요일이면 1월 1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텐션을 가지고 2026년 한 해는 진짜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들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단단한 가정, 단단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단과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새해 맞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